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갑자기 오늘 오면서 본문 말씀을 오전 본문을 오후에 하고 오후 예배를 오전에 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그 얘기를 해줘야 성도들이 성경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맞는 얘기다. 목회자들은 알아요. 그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근데 성도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 성경 공부를 해야 그런 것을 아는데 대부분 성경 공부하지 않고 설교를 하는 그러한 시간에는 우리의 말씀을 이렇게 따라 사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적용점을 많이 얘기해요.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떠한 그 단체가 있는데 그게 이단인가 아닌가 물어봐요. 근데 어떠한 교단들은 그 단체를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단체는 이단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을 이단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모르니까 성도들은. 네, 제가 얘기했습니다. 철저하게 행위로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것이 이단이다. 잘못된 신앙이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에 내 신앙의 삶의 행위로 씁니까?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씁니까? 주의 은혜의 십자가로 인하여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철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모든 죄와 사망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한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곧 나의 부활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보십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그러한 이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이러한 권면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하는 자들은 곧 나지요. 사랑하는 사모야, 사랑하는 양권사야, 이권사야, 김권사야. 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영을 다 뭐 하지 말고, 믿지 말고, 오직입니다. 오직. 영들이 누구께 속하였나?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 하래요? 시험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면서 신앙생활 하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그거는 세상적이고 이거는 영적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있어요. 이 영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제가 보니까 바로 퓨뉴마입니다. 영. 쉽게 말하면 말이에요, 말. 자, 사랑하는 자들아, 말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말이 누구께 속하였나?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해보래요. 이 시험은 성경에는 두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해야 하네요. 그는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유혹하는 거예요. 마치 이거예요.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그 미끼를 딱 물으면 어때요? 큰일 납니다. 저는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요, 낚시광이 있어요. 그 친구는 토요일 날이고 주일 날이고 어디를 가냐면 그 시골이니까 예전에 보면 저수지 있잖아요. 저수지에 가는데 예전에는 낚싯대가 없이 뒷산에 가면 신호대라고 있죠, 대나무.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예전에 있어요. 하고 바늘 하나 가지고 지렁이를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렁이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덮밥이라고 있죠. 예전에 보면 붕어 낚시는 덮밥을 깻목으로 있잖아요.
기름집 가면 깻목을 갖다가 그걸 딱 던지고 그 다음에 미끼를 딱 끼워가지고 이렇게 붕어를 잡는데 그냥 미끼만 끼면 안 온대요. 그 주위에다 무엇을 뿌리는 거죠? 톱밥을 막 뿌려야 하는 거죠. 오라고는 거죠. 사단은 우리를 삼키려고 그냥 우리를 막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덫을 놓고 우리에게 미끼를 던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덥석 물으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해야 하네요. 야고보서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시험하지 않는다는 건 뭘 시험하냐? 우리를 미끼를 던져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 안나 그렇게 시험하는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는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템프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로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주어지죠. 아브라함아, 내가 정해놓은 그러한 곳에 가서 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하죠. 그게 시험이에요. 이 아브라함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우기 위해서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통과해요, 못해요? 아브라함이 통과하죠.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 스스로 만든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그 시험을 테스트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삶의 여정 가운데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한 그러한 장소인 모리아산까지 가잖아요. 그 모리아산이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쓰신 어디예요? 갈보리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거냐, 나로부터 출발되신 것이냐라고 하는 사실을 꼭 시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로부터 출발되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아요. 누구로부터 온 것만.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어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이 참으로 내가 가야겠다는 그런 의지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그 자리를 꼭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이 자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에 내 자원으로 무언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무언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어지는 그 은혜의 믿음의 그 자원으로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있어야죠. 뭐 있어야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못돼요. 내 자원으로는 기도가 그렇게 남들 볼 때에 술술 막히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다 보면 막혀요. 그러나 그것이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은혜의 사랑으로 열정으로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 때에 얘들아 너희는 돌을 쌓되 절대로 인공미를 감하지 마라. 그 돌을 가지고 정을 가지고 쪼지 말래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적인 것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왜? 인간들이 어떠한 손을 닿으면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는 하나의 기준으로 아름다움의 기준을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기준이 인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인간 사람이라. 지금 현대는요,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사람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옛날에 썼던 뭐죠? 표가 있었어요. 사람이
중심이다. 아니에요. 그건 마귀 새끼가 하는 생각들이고 말이에요. 오직 우리의 인생의 삶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세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뱀을 통해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이 뭐냐? 네가 네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고 네가 그 자리에 네가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 네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인간 중심 사상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나는 삭제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원토록 주가 되시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자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오직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이 말을 다 믿지 말고 오직 말씀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어디에 나왔다?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자, 다 교회는 강단에 쓸 때 목사님들이 성경 교사들이 뭘 가지고 얘기하죠? 성경 얘기를 한다. 거짓 선생이라면 여기에다가 불경을 딱 갖다 놓고 교회 안에서 불경을 가르치든지 읽든지 이슬람 코란을 읽고 강연하든지 이건 잘못된 겁니다.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교회에서 성경 가지고 성경을 얘기하는데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 예수를 얘기하는데 다른 예수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는데 다른 복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을 얘기하는데 다른 거짓의 영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분별하느냐는 거예요. 진짜 말씀과 가짜 말씀의 기준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 보면 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하나님의 영은 곧 말씀이지요. 말이죠. 무엇으로 안다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믿고 시인하세요? 부정하세요? 그렇죠. 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중에 뭐 사도신경을 우리 고백해야 하네요. 할 때에 어떻게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요.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는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거는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는 누구로부터 나셨다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우리 인간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어디 아래 태어나는 거예요? 죄 아래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은 누구냐?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뭐예요?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대요. 그 부인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묻지 마. 예수님의 삶을 살았던 그 정신을 우리가 따르자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우리가 족적을 우리가 따라 살자라고 하는 그 의미로만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신앙은 큰일 납니다. 우리가 그래요. 누구를 닮아 살아가자고 얘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 누구를 닮아 살자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면 누구를 더 많이 닮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입니까? 세상에 좋은 것을 추구하는 성공적인 사람들입니까? 예전에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예수천당 출신지요. 그분이 예전에 깡패였다고, 한 깡패. 주먹이 썼답니다. 모르겠어요. 그 얘기 이루하고. 근데 그분이 외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뭐예요? 믿고 회심하고 그때부터 이제는 주의 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에 이 최건능 목사님을 시험하려고 진짜 너 예수 닮는 진짜 예수냐라고 해가지고 그 최건능 목사님에게 그 사람들도 나쁜 놈이지. 딱 돌을 던졌대요. 그때 돌을 딱 맞아. 누구야? 예전 같으면 욕 쌍욕 했겠죠. 근데 맞자마자 예수. 나는 없고 예전에 그 깡패였던 그러한 기질이 있는 최건능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고 오직 내 안에 사신 이는 누구? 예수밖에 없다. 예전에 군대 가면 그랬어요. 훈련소 가고 1등병 딱 2등병 딱 따르면 이름을 딱 하면 너 누구 막 이렇게 하면서 너가 살짝 스치기만 해도 그렇게 자기 관등 성명을 했거든요.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닮아서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예수만 다 내뱉어야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과연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어요? 100이면. 사모님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참을 때 한두 번은 참아요, 안 참아요? 세상 사람 한두 번 참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참죠. 왜?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참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 한계점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여기 나와야 안 나와요.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자라고 얘기하는데 예수처럼 사는 인생들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 완전히 뭐 하신 분이에요? 순종하신 분이에요. 그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산 거잖아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내가 산 거지, 예? 내가 예수 안에서 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내가 산 거지, 내가 예수 안에서 산 게 아니라니까. 그분이 나를 생명으로 먹은 거예요. 나를 완전히 뭐예요? 접수한 거예요. 나는 그 예수에게 예수의 생명으로 접수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먹은 게 아니라 그 생명의 원천신 예수를 나를 먹었다니까요. 주체자는 주권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아는 자는 이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돌아서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고백하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고백하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현대에 많은 미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교나 신학자나 목회자들이요, 심각한 어떠한 잘못된 왜곡된 신앙이 있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부활한 사건을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다시 살아나심은 상징이고 의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의 삭은 사망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심판이죠. 근데 그 영원한 진노의 심판을 친히 누가 담당하셨다고 믿으십니까?
인간의 대표는 인간이어야 돼요? 인간의 대표는 원숭이여야 돼요? 응? 원숭이도 사람 흉내 내잖아요. 인간의 대표는 인간일 수밖에 없지 인간의 대표로 원숭이가 될 수 없다고요. 그 인간의 대표로서 이 땅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육체는 느끼는 거예요. 그 육체는 피곤할 때 피곤하시고요. 힘들 때 힘들어 하시고요. 괴로울 때 괴로움을 당하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동일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사셨던 분이에요. 그러나 단 하나 그분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나를 볼 때에 마치 독생자 예수를 보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자녀를 만약에 열을 낳았으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냐라고 하면 그 낳은 부모는 아픈 손가락이 하나도 없다 아니라 다 아프다고 얘기하죠. 아픈 손가락이 있고 덜 아픈 손가락이 있긴 있대요. 근데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똑같이 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는 차별이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라 어쩔 수 없어요. 자식도요, 사랑하는 자식이 있고 덜 사랑하는 자식이 있거든. 마음이 많이 가는 자식이 있고요, 마음이 조금 덜 가는 자식이 있어요. 그게 하나이든 둘이든 셋이든 열이든 다 있어요. 저희 형제들이 그랬거든요. 엄마는 둘째 형반은 많이 사랑한다. 막둥이 동생이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수 씨들도 그렇더라고요. 왜 어머님은 왜 둘째 형님을 더 사랑하냐고. 그 이유는 있어요. 어렵게 사는 자식이 더 마음 써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가 보더라고. 조금 나은 자식은 그러려니 하니까 덜 신경 쓰는데 정말로 어려우니까 더 마음 쓰는 거예요. 그 자식이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이 땅에 우리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거 도와주시고 싶지 않겠어요? 힘들어하는 거 도와주시고 싶지 않겠어요? 왜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를 보고 묵묵부답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쳤을 때 내 아들아! 하고 주님이 짜자잔 주의 천사 보내가지고 그놈들 다 죽였을 거 아니에요. 예수 대항하는 놈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 당하심이 아버지의 뜻으로 이루어짐으로 당신의 자녀들 된 우리를 살리려고, 그게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입은 존재라면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은 내 유익을 따라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친구들도 사귈 때요,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려면 그 사람에게 금방 다가가서 친구 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그놈이 나에게 해코지 할 그러한 개연성이 조금 보인다. 그 사람을 멀리 해요, 가까이? 사모님, 멀리 해야 돼, 가까이 해야 돼? 다 그래요. 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나 관계는 다 내 유익을 먼저 찾고 먼저 생각하고 계산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친구를 삼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나를 보고 주님이 어떠한 유익을 얻겠자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신다고 생각했다면 나는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바보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보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 같으면 안 그런데 예수 믿는 거 다 바보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런 삶이 되기는 첫 번째,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기뻐하신 분이에요. 그 기쁨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기쁨 안에 있는 존재는 곧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세상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그러면 그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을 보면 어떠한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보면 이러한 얘기 하더라고요. 자, 보십시다. 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저희는 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자죠.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뭐를 한대요?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그러나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 있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로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이로써 아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진리의 영,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과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무엇과 차이느냐? 그 차이만 제가 얘기해요. 첫 번째, 세상에 속한 자의 말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 적그리스도의 영들은요, 사람이 철저히 듣고 싶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데 그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어떠한 얘기를 듣고 싶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요, 세상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데 그 세상의 말은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될 거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모든 것이 다 잘 된대. 자, 보십시다. 그 일례로 하나만 얘기 더 하겠습니다. 세상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칭찬합니까? 욕합니까? 응? 내가 잘못해서 욕먹는 것은요, 그거는 당연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몰무등치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의 불신자가 그 사람을 그 사람 정말로 훌륭하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바보 멍청이다, 그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욕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야 한다요? 칭찬받아야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일례로 얘기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 그러니까 너희들 살 때에 칭찬받는 성도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 때 세상이 그 예수를 칭찬했습니까? 비난했습니까? 그 예수를 욕했습니까? 그 예수의 삶을 우리가 살자라고 그렇게 따랐습니까? 그 예수의 삶을 욕했고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가 훌륭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서서 똑똑하되 나에게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식을 깨닫고 살아가는 존재가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의미가요, 성공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잘 된다는 것은 영원히 산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실을 믿고 어떠한 삶의 역경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예수를 등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가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잘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총무의 일을 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한다는 당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한다래요.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쳐 그는 형통하였다라고 얘기하고, 그 형통이 뭔 줄 아세요? 만사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형통인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형통의 축복을 받은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축복받을 거야, 염려하지 마, 불안하지 하지 마 라고 하는 말이 들려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듣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존재의 것을 인식하고 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 이게 진리의 영에 속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을 맺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이는 곳에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줘야 좋은 거예요. 그래,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어서는 주님 앞에 받을 복이 없지. 예수님께 열심히 충성히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으겠지. 내게 주실 그 복을 내가 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열심히 특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해서 열심히 특심히 살다 보면 잘 될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다라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간증자로 세우거든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요, 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개떡같이 얘기했던 복 못 받은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다 선교 나가고 전도하고 내 일을 전부 다 뒤로 하고 날마다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철회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만 다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그러면 그 위에 전부 다 나가야 돼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일상 속에 내가 살아야 할 삶의 몫의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주부는 주부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가정을 살피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예수를 떠났을 때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그 아버지께 독대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속한 자,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의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해 보래요. 내가 듣는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지, 그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내 귀를 그냥 달콤하게 하는 하나의 초콜릿 같은 그러한 말씀을 주어지는지 우리는 날마다 시험하세요. 만약에 제가 우리 권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된다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런 얘기하면 당장 오셔서 제 모가지 끌어내려야 돼요. 왜 나를 죽이냐고, 왜 나에게 죽이는 말을 독약을 주냐고. 우리 권사님들은 목회자에게 하는 것은 내게 들려주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에게 전해주세요라고 우리에게 요구해야 돼요. 목회자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잘 될까요? 라고 그 비밀을 알려달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랑밖에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그의 성도의 삶의 목표, 비전,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맺습니다. 우리가 듣는 말이 내게 좋은 얘기만, 목사님 들려주세요. 좋은 기도만 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내게 들릴 수 있도록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전해 주세요.
그 얘기를 나에게 들려주면 제가 아멘하여 그 자리에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에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